오늘은 살아있는 성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살아있는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를 드렸던 곳이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은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눈으로 보여지는 것, 그래서 그 영광이 나타났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약교회에서 하나님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공동체라고, 그래서 성전의 모든 공동체 속에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났다라고 성경은 성전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성전에 대한 해석은 아주 다양합니다. 다만 성경에 나타나는 성전은 지금까지 많이 나열했던 이 모든 과정들이 역사를 통해서 증거되고 나타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몸이 거룩한 성전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여기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전 건축의 핵심은 건물로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천막을 통해서, 나중에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을 통해서 성전 건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공동체가 어떻게 아름답게 하나하나 세워지게 됐는지를 건물이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의 집을 짓는 것과 같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전은 우리가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 곳인데, 때로는 장소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몸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공동체가 성전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이 성전이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설명하면서 그 터위가 곧 예수 그리스도 터위에 건강하게 세워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전을 생각하면 거룩할 성자, 또한 이 전자가 건물을 의미하는 거룩한 건물이라고 하는 의미도 쓰여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별한 장소, 특별한 사람, 특별한 공동체에만 성전이라 명명하는 것처럼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은 꼭 그렇게 특별한 장소나 특별한 사람이나 특별한 공동체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언제나 볼 수 있는 공동체요, 사람이요, 건물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오직 하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를 경험하는 그것이 곧 성전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의 삶과 동떨어져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특별하게 생활하고 행동해야만 신앙생활이라고 오해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영성학자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다윗의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형이상학적인 논술이나 거창한 표현으로 자신을 계시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가 자녀들에게 그들이 누구이며 인간으로서 어떻게 성장해야 하는지를 일러줄 때에, 그리고 친구들에게 우리가 누구이며 인간으로 무엇을 느끼며 살아가는지를 말해줄 때에 사용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셨다.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듣는 이야기 속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문제는 단순히 천국 전문가들이 살균 처리된 신학 연구실에서만 다룰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 땅 위에서 다루어져야 할 문제이다. 이야기는 특별한 공간, 특별한 사람, 특별하게 하나님의 신앙생활이 나타나고 드러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언제나 볼 수 있는 것이 거룩한 신앙생활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은 신학적인 존재로 가두기보다는 우리 삶에 언제나 나타나는 현상에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깨닫고 느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거룩한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텐데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세상과 완전히 구별되는 우리의 모습이 정말 있습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역시 곰곰이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우리 안에 언제나 있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우리는 그러지 못할 때가 저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이 비단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과 우리 교회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와 이 공동체 속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해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처음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분이 이중표 목사님이신데 거기에 바울인데 제가 고린도 교회에 바울인데 나중에 바울이 다른 곳에서 교회를 개척하러 떠나니까 거기에서 남아서 가르친 사람이 아볼로였어요. 뿐만 아니라 그 시대에는 소아시아 지역, 예루살렘 전 지역의 가장 위대한 교회의 지도자는 사도 베드로였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수제자였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하기 시작하니까 거기에 여러 가지 파당이 지어졌어요. 어떤 사람은 바울파다, 어떤 사람은 게바파다, 이 베드로파다, 어떤 사람들은 아볼로파다, 이렇게 파당을 지어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며 분쟁하는 모습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야, 너희가 아직 성장하고 성숙하지 못한 모습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면서 너희의 신앙이 성숙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표현의 핵심이 뭐냐? 너희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전인 것을 깨달아 살아라.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너희들이 깨닫기 시작하면 너희의 믿음이 성장할 것이고 그런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분쟁이 아니라 화합하고 하나 되는 역사가 이루어질 것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거룩한 성전의 모습, 그 모습이 어떻게 출발하고 시작돼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가장 먼저 살아있는 성전, 거룩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믿음의 공동체 속에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살아있는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다는 것은 교회가 단순히 건물, 구조물이 아니라 그 안에 형성하고 있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로 형성되는데 그 사람들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세워진 사람들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공동체가 성전이 세워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11절에서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 바울은 우리 믿음의 터와 우리가 건축하고 있는 살아있는 성전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져야 되고, 이 터 위에 세워지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기초이고 출발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표현을 모퉁이돌이 되신 예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모퉁이돌은 기초석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건축은 다양하게 건축의 형식이 개발되고 발달해서 지금은 기초를 튼튼히 하기 위해서 땅을 깊이 패워서 시멘트로 기초를 대부분 하죠. 그런데 예전의 건축은 큰 돌을 가져다가 먼저 기초석으로 삼고 그 위에 건물을 지었습니다. 모퉁이돌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기초석, 건물의 방향과 있는 위치와 가야 될 목적이 시작되는 그 출발이 이 기초석인데, 그 기초석이 예수 그리스도로 출발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기초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 이단들은 거기에 인간의 이름을 붙여서, 때로는 자기들이 믿는 교주를 붙여서 그것이 교회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고린도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변질되지는 않았지만 기초석에 대할 그 자리에 때로는 사도 바울이, 때로는 아볼로가, 때로는 게바가 세워져 있었다. 그런데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이 분쟁되는 모든 것을 보면 이름만 누구 편이라고 하는 거지, 궁극적으로 누구 생각이냐?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고 싶은 욕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파당이 지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파당을 지었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맹종할 것이다? 그렇지 않아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분쟁이 일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도자들의 문제도 있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때에 분열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그러면 성전이 될 때 출발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은 정말 그 믿음의 고백이 무엇인지 생각이 나십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주님이심을 고백할 때 이 말씀을 주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사용할 때 어떻게 사용하냐면, 구원받는 길이 예수님께 있다, 그리고 구원받으면 그거로 끝이에요.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 내가 있는 거죠. 내 생각이 있고 내 경험이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위치가 있고, 이것이 마치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사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은 내 인생이 주님께서 운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예배당에 나가기만 하면 그때부터는 잠깐 계세요, 제가 운전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내두세요. 그렇게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나의 전 삶의 영역 속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말과 동일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우리 안식교 모든 성도들이 믿음을 고백할 때마다 여러분, 우리의 주인이 내가 아닌 우리 예수님이심을 고백하고 그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데 맡기고 순종하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주님과 깊은 만남이에요. 우리가 서로를 더 알려고 하면
자주 봐야 되잖아요. 우리말에 이웃 사촌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친척이라도 자주 보지 않으면 서로 잘 모른다는 거예요.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이야 많이 좋아졌지만 한때 우리나라 한 20년 전부터 우리나라 기러기 아빠, 기러기 엄마, 그 전에는 중동에 가서 건설하기 위한 건설 현장에 갔던 우리 남성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떨어져 살다 보니까 와서 보니까 다른 남자가 그 집에 살고, 미국에 가서 보니까 다른 남자와 같이 살고, 이런 현상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왜 그럴까요? 교제가 계속 이루어지지 않으면 더 큰 친밀감을 갖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을 예배할 때 잠깐 와서 예배드리는 것, 이것으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이끌어가기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웃사촌처럼 늘 가까이에서 친밀감을 가지고 만날 수 있는 주님과의 관계가 우리에게 있을 때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공동체, 오늘부터 목장 예배가 시작되는데 이 교회 공동체 안에 교제가 중요합니다. 10년, 20년 교회를 다녀도 그냥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있으면 되지라고 하는 생각 속에 교회에 성도들 간의 교제가 없으면 거기에는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할 때에 그것을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관계들을 형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고린도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야, 너희들이 그냥 모이는 것, 이제 개인주의 사회이고 바쁜데 언제 또 목장 모임 모여, 언제 우리가 사역을 함께 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선행을 가지고 서로 격려하고 이러한 관계를 이루어라. 서로 모이기를 힘써라. 그리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교제가 있어야 됨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믿음의 고백과 성도의 교제가 꼭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안식교 모든 성도들이 이 믿음 위에 그리스도의 기초를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오늘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것은 거룩한 삶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살아있는 성전은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한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이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많은 분들은 성전, 예수 믿는 것을 그냥 단순히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믿음의 결과들은 관계를 통해서 나타나고 삶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거룩함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삶의 현실에 아주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아까 제가 소개했던 다윗의 현실에 뿌리받은 영성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이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은 것도 이야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우리 삶도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데 이 이야기는 빠진 채 남의 이야기만 마치 그것이 내 신앙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너의 이야기가 무엇냐 이거예요. 네 가정에서, 네가 생각하는 생활 속에서, 네 삶에서 네 이야기를 지금 어떻게 써가고 있느냐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를 어떻게 써내려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여러분의 이야기를 해도 거룩하게 구별된 삶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그 사실을 사도 바울은 두 가지로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거룩한 삶의 모습은 금은 보석으로 지어진 집과 같은 것이고, 너희가 거룩하지 않고 이 세상을 따라가는 삶의 모습은 집과 나무와 풀 같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지금은 보여지지 않지만 심판의 때에, 지금은 보여지지 않지만 여러분이 힘들거려온 삶의 자리에 그런 어려움이 올 때에 금은 보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 사람과 나무와 집과 풀을 가지고 신앙생활한 사람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거룩하게 삶을 살아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게 보여지는 삶이다. 그 사실을 우리는 다니엘 1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 당시에 포로로 잡혀 갔던 소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들에게 특혜가 주어졌어요. 왜냐하면 왕의 산의 진미를 같이 먹을 수 있는 축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날 먹을 것이 풍족하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먹을 것이 풍족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궁전에 사는 것만 해도 특혜였는데 그들이 먹는 것을 같이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특혜입니까? 그런데 다니엘서 1장에서 뜻을 정하여 다니엘과 세 친구,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산의 진미가 아니라 나는 물과 식물만 먹겠습니다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한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안전하고 풍성하고 또 편안한 삶에 취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거기에 그리스도인으로 해서는 안 될 일들에 대해서도 전혀 무감각하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조금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 정도는 아무렇지도 않게, 다른 사람을 짓밟아버리는 것에는 전혀 동요하지도 않고 내 성공을 위해서 아무런 생각 없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절제하고 여러분의 삶을 더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시간과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다니엘을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 거룩을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물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는 것,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 표현을 잘하는 것 다 좋을 수 있는데,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회복해야 될 첫 번째가 뭔가? 존중감이다라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을 존중할 줄 아는 마음. 이게 저는 우리 한국 교회가 다시 회복해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다. 왜냐하면 창세기 27장 1장 2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했어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부모가, 내 자식이, 아니 우리는 성도들이, 아니 내가 지금 함께 사역을 하는, 아니면 내가 함께 일을 하는 내 부하 직원들이, 아니 내가 섬겨야 될 상사들이, 그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이미지가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존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누구든, 그가 똑똑한 사람이든 돈이 많은 사람이든 적은 사람이든 나보다 지위가 낮은 사람이든 높은 사람이든 상관없이 상대를 존중하는 그런 마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거 하나만 우리가 잘 하더라도 이 세상에서 거룩으로 구별된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거룩의 삶을 살아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음을 깨닫고, 우리 안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이 성전을 이루며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성전은 복음을 증가하는 삶으로 나타납니다. 살아있는 성전은 개인의 거룩함 뿐 아니라 복음을 증가하는 믿음으로 증거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삶을 건강하게 세워간다는 것은 단순히 나만이 아니라 내 가정, 나만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내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고 보이도록 하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성전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오래전에 이 본문과 이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이중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설교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성전, 이 거룩한 성전, 그때만 하더라도 모든 교회들이 교회를 성전으로 칭할 때입니다. 한국교회의 초창기에는 교회를 다 성전으로 명명했습니다. 지금이야 예배도 채플로 표현을 하고 또 성전이라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예배다라고 하는 표현, 예배당이라고 하는 표현을 더 많이 사용하지만 70년대, 80년대만 하더라도 모든 교회는 다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그때에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고 반포에 조그만 건물을 얻어서 한신교회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날마다 부흥하고 성장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1990년대는 이미 이중표 목사님이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아니 한국 사회 안에 많은 사람에게 알려지는 무유명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얼마나 유명했는지 우리 한국교회 모든 교단의 연합 집회에 아마 모든 교단에 다 초청받아서 부흥회를 이끌어 가신 분 중에 한 분이 이중표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 유명해지고 더 많이 세상에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한편에 위축된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교회만 오면 성전이 아주 작았거든요. 다른 데는 수만 명씩 모이는 수천 명씩 들어가는 성전을 가지고 있었지만 한신교회는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늘 마음이 힘들었다고 했어요. 뿐만 아니라 이주교 목사님이 80년대 후반부터 시작한 한신 목회자 세미나는 한국교회 목회자들에게는 너무나 유명한 세미나로 1000명, 2000명, 3000명씩 모여서 은혜를 받고 또 말씀을 들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이끌어 가셨던 분이 이중표 목사님이었으니까 얼마나 많이 유명해졌겠어요. 그런데 사실 그 주 강사들을 보면 우리나라의 이름만 이야기하면 다 알려진 목사님들이 대부분 강사로 오셨어요. 조영길 목사님, 박선희 목사님, 오카는 목사님, 이동원 목사님, 이런 분들이 많이 와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니까 유명한 목사님들을 보러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모여들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래부터 한 10회, 12회까지는 사실은 그런 목사님들 때문에 한신교회 목회 세미나가 유명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우리가 여론조사를 하기 시작하면서 깜짝 놀란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기에 대부분 사람들이 와서 가장 많이 은혜 받았다는 시간이 새벽 시간이었어요. 그 새벽 시간은 이중표 목사님이 4번 새벽을 증거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통계로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중표 목사님의 그 새벽 설교에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이 훨씬 많아졌어요. 그렇게 유명해지기 시작하니까 목사님의 교회에 찾아왔던 많은 목회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또 위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말 한마디 그냥 지나가지 않거든요. 저는 목사님 큰 교회인 줄 알았더니 교회가 좀 작네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때 목사님이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깨닫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네가 성전이다. 네 몸이 성전이다. 네가 가는 곳에 성전이 세워진다.
그때 목사님이 깨달았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미국에 가면 미국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고, 아프리카 가면 아프리카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내가 아시아에 가면 내가 북미에 나가는 곳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내 생각 속에 가둬둬서 하나님의 성전을 너무 좁게 만들 때가 있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그분 스스로가 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후로 그분은 어디를 가나 자신 있게 본인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증거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보여주고 증거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함이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던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너희 집이 비좁니? 네가 많이 배우지 못했니? 네가 가진 것이 작니? 네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별일 없다고 생각되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거룩하게 세웠다. 네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네가 가는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이고, 네가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장소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장소가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도 동시에 주십니다. 무엇입니까?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이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여러분의 거룩한 몸을 주신 그 몸을 너무 쉽게 혹사시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몸도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에, 우리의 육체를 더 건강하게 가꾸고 만들어야 될 책무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성전인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몸을 함부로 들릴 수 없습니다. 우리 몸도 거룩하게 지켜나가야 될 책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합니다. 그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 그런데 경고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 더럽혀질 때 그것을 통해서 네가 실패할 수 있다, 망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동시에 경고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실 때, 이미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드리며 하나님에 나올 그때에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이 될 것이다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앞으로 될 가능성을 이야기하지 않고 이미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실수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조그만 문제를 일으켜도 세상 사람이 비난하고 조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등경 위에 놓여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이미 드러난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빛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웠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조금만 실수하더라도 여러분, 목사가 실수하는 것이고 장로가 실수하는 것이고 권사가 실수하는 것이고, 여러분 말씨가 조금 문제가 있어도 세상 사람들이 시장에서 싸움할 때
똑같이 흥정하면서 욕하면서 깎았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딱 보니까 갑자기 아줌마에서 권사로 바뀌면 아이, 권사가 저렇게 싸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세상의 눈이에요.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가면 한신교회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목사님의 예화가 참 인상적이었어요. 뭐냐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설명했더라고요. 내가 너무 확실해서 이건 꼭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맛있는 음식점에 대접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한 6, 7명이 갔어요. 근데 다 앉아서 이제 음식을 시키려고 하는데 갑자기 담임 목사가 젖병을 꺼내놓고 젖을 빨고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행동을 보이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수준은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우리가 성장을 했지만 조그만 말 한마디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젖병을 빠는 수준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10년, 20년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다른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입만 벌리면 그 입에서 나가는 말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이 나간다면 여러분, 젖병을 빠는 사람과 뭐가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 일을 버려라. 그리고 너희가 거룩한 성전인 것을 깨닫고 너희가 세상에 등경이에 놓여있는 너희,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저는 우리 안식교 모든 성도들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역사, 그래서 거룩한 성전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이곳에 한신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성전으로 불러주셔서 우리 가정을 섬기고 또한 우리 주변의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 사회와 역사 속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터 위에, 그 고백 위에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도록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 내가 아닌 또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신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를 더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고 섬기는 아름다운 믿음의 거룩한 모습들이 우리 한식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가는 곳곳에 거룩한 행실을 보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난 것처럼 우리 한신교회를 통해서, 우리 한신교회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가정이 구원받고 이 지역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축복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